예수님이 나인성,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이제 성이 뭔지 알죠? 지금 우리는 이제 도 이렇게 무슨 시 이렇게 나누지만 그때는 성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니까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 성읍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문 가까이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는데 그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매장하려고 그 성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그 청년이 있는 관을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 과부한테 울지 말라 그러시고 그 청년이 들어있는 그 죽은 청년이 들어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죠.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관을 맨 사람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 이 정결법 있잖아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죠. 피 흘린 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린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제 제사장도 돌아보지 않고 레위인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죠. 물론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게 정결법이에요. 손을 대면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손을 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다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청년이 몸을 일으켜서 앉아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도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에 몇 번 나오죠? 또 이렇게 헷갈리셔. 저번에 또 물어본 건데 3번 나오죠? 3번? 3번 나옵니다.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마. 이거 셋째 이렇게 하기 쉽구나. 3번밖에 안 나와요. 응? 많은 게 아니야. 뭐 30번 나오는 게 아니라 딱 3번. 이렇게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아셨어요? 나인성 과부가 아니라 나인성 과부가 하나 이름인 줄 알아.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아셨죠? 과부의 이름이 나인이 아니고 나인성이 아니고. 자, 그리고 또 한 명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다. 이렇게 3명이에요. 딱 3명이거든요. 딱 3명만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살려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명밖에 못 살리나요?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은 사람이 딱 3명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명만 살려주셨습니다.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3명만 살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무덤에 가시면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래서 3명만 살렸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첫째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먹으면은 오래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 먹기만 잘 먹어서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쓰나미가 와서 죽기도 하고 태풍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장난치느라고 위에서 뭐 물건 던져서 죽기도 하고 요즘 묻지마 살인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그냥 심장마비도 있고 목욕하다가 운동하다가 수영하다가 그런 많은 일로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래. 결과론적으로 그거 먹었더니 오래 살더라. 그 약으로 했더니 치료가 됐다더라. 그 상태 수술을 했더니 잘 살았다더라. 뭐 그냥 다 결과론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 주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뭐예요? 원래는 뭐였다고요?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먼지, 흙먼지, 티끌, 흙먼지잖아요. 티끌이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후 부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흙먼지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흙먼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야. 죽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일이지만 뭐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먼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일도 아니지. 마지막 부활 때도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당신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걸 뭐 두려워해.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을 줄 알아? 하나님이 못하게 뭐 안 되는 거야. 이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생명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게 죽을까 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도 죽을 일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 조롱을 안 당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 응? 기도는 마음을 평안을 줄 수 있지만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다. 이런 망발을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어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글을 쓴 거잖아요. 모독이라고. 칼럼을 썼지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당당해져요. 비굴해지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이것은 치료는 주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긴 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잘못된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미신적 믿음.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기도가 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 야 기도 부탁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나 은사 있어. 은사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말이야 문제가 다 해결돼. 내가 기도하면 치료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공로야. 공로 사상이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야.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그게 교만한 건 줄 몰라요. 근데 다들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인간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를 조금 하면 응답 안 하시고. 그러면은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치료받고 싶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돼. 그러면 치료해 주셔. 누구를 치료받게 하려면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그럼 내가 기도 많이 해주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 너 치료해 줄 거야.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동기부여는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거룩하다고. 네? 인간 중에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일을 했다고. 그래 봐야 죄를 더 많이 지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게 뭐냐면 다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뭐예요? 내가 3,000배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사상이잖아요. 응? 돈을 많이 들이면 그 신이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종교적 사상이에요.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랑 종교는 다르죠. 근데 일단 이방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남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응답해 줘.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기도한다. 24시간 예배 드린다. 어떻게 예배 드려 24시간을 우리가. 잠자야지. 잠자도 어떻게 해.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응답되면 내 공로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하나님은 노예지 뭐. 내가 치료해줘라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러면 하나님 듣기 싫어. 내가 치료해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졸라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잖아. 근데 졸라든다고 다 들어주나요? 짜증나지. 조용히 해 자식아 이런다고. 심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은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게 뭐냐면 이방 종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사상이야 이게. 그게 기독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경적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믿습니까? 기도가 공로가 되려면 나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고쳐주세요. 이런 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저 사람 고쳐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결국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자기 영광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응? 그런 기도는 많이 해야죠. 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 대단한 사람인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그래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보니까 자기 은사 받았다고 막 이런 분들은요, 이단들하고 똑같아. 과대망상이야, 과대망상. 자기를 대단히 큰 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은사가 나타날 때 보니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 기도를 하루에 3시간, 5시간 하고
일주일에 한번 8시간씩 해버리니까. 그게 무식해서 그래. 이게 아주 초등학교 수준이야.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그거는,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지금 아무도 이 죽은 청년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 과부도, 이 청년의 어머니도 이 청년이 외동아들이야. 근데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관을 맨 사람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따르는 장례식에 참석한 무리들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이 죽은 청년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기도 안 했잖아요.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 여러분, 치료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그냥 다 주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은혜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뭐 기도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줄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느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도 다 합당해야만 되는 것이지. 뭐 합당하지도 않는데 뭐 다 되나요? 뭐 치료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럼 다 살려보지 좀 다. 네? 그 은사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병원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살리지. 그럼 다 예수 믿을 텐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엉터리야. 엉터리야. 과대망상이지. 자, 이건 절대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어. 설령 누군가를 위해서 치료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고치는 거, 절대적으로 다 주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병자가 낫다 할지라도 그 전에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다 못 고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종은 그냥 종이잖아. 그냥 주님이 쓸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릴 마음이 없는데 주의 종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살게 해주세요. 안 살아나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 살면 내가 은사가 있어,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서 살려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감사원금에 이건 뭐 그냥 사기꾼이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한국 교회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누군가 누구를 살리더라도 고치더라도 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살리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직접 살리든지 누구를 통해서 살리든지 하시는 건데, 그래서 출애굽기 33년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 성경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몇 번 나와요? 또 모르지. 많지도 않은데 그 뭐 못 외우고 그러셔. 자, 엘리야가 살리죠. 누구를 살려요? 사르밧 과부. 또 이름 아니에요. 사르밧 지역에 있는 한 과부예요. 자꾸 내가 이제 설명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 이름인 줄 알아. 과부 이름이 아니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사는 한 과부예요. 이게 이름은 안 나와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잖아요. 왜 살려줍니까? 사르밧의 이 한 과부가 흉년 때에 마지막 먹을 빵을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까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돕는 마음으로. 그래서 잘 대접을 하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 공로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엘리사. 엘리사가 수넴 여인. 또 수넴 여인이 여인자의 이름이 수넴이 아니고 수넴이라는 성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잠잘 방을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감동이 돼가지고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해준 게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들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해서 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에 가면은 누가 있다고? 나사로. 나사로는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돼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두 자매는 예수님이 또 오실 때마다 그 제자들과 같이 오잖아요.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식사 대접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있고 이런 자매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 이건 야이로가 이름이에요. 이거는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이 되려면 나이가 많아야 되고 백성들 그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좀 상류층이야. 존경받는 상류층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겸손히 부탁을 하죠. 자기의 지위, 명예, 나이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존경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제 복음서는 끝났고 지금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베드로가 살려주죠.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비다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여자 제자.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서 방에다 놓고 베드로 사도를 부르죠. 죽었는데도 그냥 미련이나 안 먹어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부탁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가 와서 기도해주고 살아나잖아요. 죽은 그 갓난한 과부들을 잘 도와줬던 여자예요. 그 과부들이 그냥 정말 그 다비다한테 받은 애가 너무 커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더니 베드로가 살렸죠. 은혜 받을 만하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유두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새. 여러분 1시간만 넘어가면 길다 그러는데 저녁부터 그냥 밤새 새벽까지 설교를 했어요. 새벽까지. 얼마나 한 거야 도대체. 한 10시간을 했나? 설교를.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어쨌든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3층에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당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낮에 열심히 일했어. 밤에 모였어. 말씀을 듣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하고 끝내셔야지. 베드로 사도가 그냥 밤새 안에 새벽이 새길 때야 끝났어요. 그 밤중에 중간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졸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졸리면 집에 가면 되지. 그죠? 졸리면 그냥 안 오면 되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을 텐데 뭘 또 그냥 피곤한데 왔어. 예배를 드려 말씀을 듣냐고 설교를. 듣다가 졸리면 집에 가면 되지. 그래, 여러분 유도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피곤하지만. 근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들어야지. 그렇게 듣다가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거죠. 살려줄 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자식이거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은혜를 받을 그릇도 안 되는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살려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나오진 않았어. 그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은혜를 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도 은혜를 받을 만하겠죠. 그러니까 살려준 거죠. 근데 그 아들보다는 이 엄마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과부의 아들을 장례에 치르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과부가 분명히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에 애통하는, 물론 아들도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살려줄 만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다비드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울었잖아요.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살려주시는 것은 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도 이 과부도 또 이 과부의 아들도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살려주겠어요? 은혜 받을 만하니까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지 말고 미신적으로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해 주겠지. 그건 뭐 미신적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기도는 공로가 아니야. 나 살려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해 주세요. 듣기 싫어요. 짜증난다고. 거머리같이 들리는 거지. 그런 거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나 잘 되게, 내 자식 잘 되게, 그런 기도는 뭐 별로 가치 없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해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 하나님 안 살려줘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히스기야 왕도 그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부자 돼서? 더 많이 쓰고 지옥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자 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서 내 돈 씀씀이를 보신다고. 자기를 위해서 다 쓰면서 부자 되면 하나님 위해서 쓰겠어요. 그건 사기야. 하나님 그런 사기 안 넘어가요. 믿습니까? 그런 기도 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에서 그걸 실천해야 돼. 하루하루. 뭐 돈이 많아지면 성공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해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느니라. 믿습니까? 지금 작은 것도 실천 안 하는데 무슨 큰 거가 생기면 더 안 하지.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조도 제대로 못 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생기면 11조 한다? 여러분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그거 안 하는데 뭘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쭉 기도하고 한 시간이 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놀러 다니기 바쁜데 성공하면 얼마나 더 놀러 다니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하나님 속지 않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굳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한번 자기 건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오늘은 좀 말을 좀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런 기도 하나요? 안 하지. 예수님은 항상 인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밖에 안 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이 높아져야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초등학교 그런 수준에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제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처럼 수준 낮은 거. 내가 뭐 하면 신이 응답하겠지. 그런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이 과부가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부탁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 은혜 받기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